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인디언 생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가 운전하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직후에 그 차에 같이 타 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4살 난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렇게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남아있는 3명의 아이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됐지만, 그와 함께 남아있는 3명의 아이들은 이제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상실감과 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고민을 담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기도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쓴 책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고 또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의 상상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번역가이며 작가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행하거나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변화하기 위한 도구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목표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여러 가지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낙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럴드 시처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침묵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판도를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랬고 비가 쏟아지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이세벨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바알 숭배의 기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원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신 게 없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 건 뭡니까? 엘리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일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목적을 가지고 다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바라며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엘리야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사실 엘리야가 가야 될 곳은 이 호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엘리야가 원래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명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본물 터지듯이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줄줄줄줄 말을 쏟아내는데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마치 아이가 그 서러웠던 일을 엄마한테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면밀하게 따져보면 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쏙 빼놓고 자기가 피해 입은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속 시원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터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게 지금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까? 아니,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저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예배를 폐지하며 주의 종들을 죽였어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렸는데 주님 그동안 뭘 하신 겁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답변이죠. 자, 11절하고 12절 말씀,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이 구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염을 보여주셨죠.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력적인 장면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아닙니까? 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것들인데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주님의 임재를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엘리야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하나님의 위력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바알 신앙을 깨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 혁혁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다이나믹하게 이스라엘 안에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엘리야가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고요, 비가 쏟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원한다면 바람도 일으키기를 원했을 거고요, 지진도 일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고 지축을 뒤흔들고 세상을 불태우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몰아치고 나서 여리여리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들릴 듯 말 듯한 미약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미세한 소리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섬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번역본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세미한 소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표준 새번역을 보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 또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NIV 버전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NRSV 버전에서는 완전한 침묵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총신대 김정우 교수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양심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미세하고 고요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해 놓고 있지가 않거든요. 언어인지 소리인지 뭐 이상한 분위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세미한 소리는 지금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력적이고 강대하고 파괴적인 것과는 다른 성격의 그 무엇, 그게 지금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위력적이고 화려하고 파괴적인 것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대조적인 여리여리하고 잘 파악되지도 않고 미세한 것에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바람과 불과 지진, 이런 위력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고 은닉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불과 바람과 지진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엘리야에게는 분명 실망감을 주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휘저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기도 간구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간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막 교회에 막 불꽃이 막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막 찬송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그 세력들 꼬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방 종교들 당장에 문 닫을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걸 바랬던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진짜 내 입에서 불이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다 쓰러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 자신의 임재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불과 바람과 지진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은밀한 곳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6장 18절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와 구제와 금식,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라면 이 세 가지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남과 힘과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뽐새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참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셨어요. 신앙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위력적으로 자신을 증명해내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의 힘과 위력이 세상을 압도하기를 원하는 꿈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꿉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가 진짜로 많아요.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서 세상을 압도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로마 시대에 그러했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중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를 이루었죠.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를 손에 틀어쥐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가 교회 신앙의 전성기였나요? 진짜 그때가 우리 신앙이 건강했을 때인가요? 오히려 부패한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위력과 경제적인 힘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이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인용해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권력이 되었고 또한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가령 황제는 본질적으로 제국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이 순간부터 국가의 선정기구로서 사용된다. 교회는 기독교의 복음과 가이사를 통해 표명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보급한다. 교회는 이것이 예수의 생애와 인격에 모순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교회는 비통하고 우스꽝스러운 결과들을 야기시킨다. 교회는 하나의 정치적 권세가 되었지만 항상 높은 지위에 자리 잡았거나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권세를 위해 봉사한다. 이게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했을 때의 그 시대를 향한 자크 엘리르라는 사람의 비판입니다. 참 통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관심 가지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영역에 가서 봉사해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바른 것을 추구하라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위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생명의 창조됨, 이런 것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아무리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켜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창조되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참된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 속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이 우상천지고 세속화로 온통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 은밀히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승리는 없습니다. 불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은밀하게 맛보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맛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행동주의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도덕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내야 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지축을 뒤흔들면서 세상을 뒤엎지 않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그냥 숨어 계시기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느끼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자, 두 번째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5절하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기가 은밀하게 은닉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왕을 세우라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계시는 건가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 그 나라의 운명과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왕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감추어져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겁하게 숨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금 쥐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휘몰아치진 않아도, 세상을 그런 위력으로 뒤엎으시지는 않으셔도 은밀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어찌하지 못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거고, 자기가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의 판도를 바꾸실 겁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이 권력자들과 대기업과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여러 기업들이 움직여서 저마다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실력 있는 사람들의 성과가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운명이 마치 거기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정책 결정들로 인해서 주택과 부동산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힘 있는 권력자들, 내 상사들에 의해서, 또 나의 거래처의 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운명과 또 내 살림살이가 휘청휘청 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목을 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 대기업들, 강대국들이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강대국도 대기업도 권력자도 우리의 상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27문, 28문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로 은혜롭더라고요. 자, 27문,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서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답합니다. 섭리란, 잘 보세요, 전능하고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그가 손으로 그리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통치하셔서 꽃잎이나 풀잎이나 비나 가뭄, 풍년이나 흉년, 음식이나 음료, 건강이나 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운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8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사태가 잘 되어갈 때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선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그의 손에 있어서 그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들, 강대국들, 우리에게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거래처의 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사가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질 수도 없대요. 하나님은 은밀한 주관자이십니다. 왕을 세우고 기업가를 세우고 유력한 사람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바꾸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비록 은밀한 중에 거하고 있지만 왕을 세우는 이라는 것, 이스라엘과 아람의 판도를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그 커튼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7절하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대요. 누굽니까? 7,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요,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존하고 계시대요. 이 7,000명이 숫자적으로 실제로 7,000명인지 아니면 완전수 7,000을 상징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험한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 숨죽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숨죽여 살면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밀히 나아오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십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게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죠. 이 땅의 교회도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고 지속적으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또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해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남아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교회가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어져 내려오시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탄식 소리가 사실 곳곳에서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보니까 그 구소련의 시인 이리나 라투신스카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련에 있었던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여인인데요, 이 이리나라는 이 여인은 기독교 신앙을 억압했던 구소련의 치하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문학가입니다. 근데 신이 없다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당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는 하나님, 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서가에 있었던 러시아 문학들을 접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나 푸시킨이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이들의 작품에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얻게 돼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친구가 슬라브어로 된 성경을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고어를 한 달 반이나 걸려서 배우고 슬라브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거의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지껏 나 혼자서 막연히 추측하거나 다른 책에서 읽었던 신의 모습들이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 딱 맞아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렇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믿음을 확인한 그녀는요, 계속 신앙을 성숙해 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과 사상을 시를 통해서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가 널리 유포되자 소련이 그녀의 작품을 반소비에트적인 작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녀를 체포해버려요. 28살이었던 그녀가 7년형의 중노동형과 7년 내 유배형을 받고 소련에서도 악명 높은 수용소 중에 하나인 바라세보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거기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을 견디면서 몇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내 인권단체들과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리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권적인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만나기 이틀 전에 그녀가 석방되게 됩니다. 석방 후에 이 이리나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독방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메모하기 시작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싶지 않아서 작은 메모지에 계속 메모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죄수들의 메모와 자기 메모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감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모를 인자하고 관대한 시선을 느끼고
따뜻하고 달콤한 감동을 느꼈던 그 기록들이 자기의 메모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메모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똑 떨어져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감방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외에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이리나가 시 한 편을 써요. 시 제목이 연필로 쓴 편지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깊은 겨울밤 독방에서 홀로 지낼 때 갑작스레 밀려오는 기쁨과 따뜻함, 그리고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률. 그때 나는 알게 되었지요. 얼음 같은 감방벽 저 너머에서 누군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주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독방에서 있었지만 누군가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곳곳에 박해받는 선교지와 복음의 배타적인 문화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을 때도,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엘리야는 사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자신과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엘리야는 또 다른 사역의 길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의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저 이슬람권에서 또 박해지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숨죽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